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67번째 시간으로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국가적인 위기와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언약에 대한 확실한 성취, 다윗을 생각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죠. 그래서 산헤립이 이스라엘 전체를 흔들어 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건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에게 응답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죽이기로 했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하셔서 기도하게끔 이끌어내셨다는 의미가 돼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아수르의 산헤립을 통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끔 없게 만드셨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15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모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함과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절대 교만한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세요. 교만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잘난 체를 하거나 그런 의미보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며 나의 힘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지, 내가 무엇인가 자랑을 하거나 잘난 체를 하는 것, 그건 인간적인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어린 주일로 지키면서 야유예배를 갔는데 아이들하고 재밌게 야유예배 드리고 나서 야유회도 하고 그러면서 사진도 찍고, 그래서 그걸 이제 SNS에 올렸어요. 이제 사진을 기록할 목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또 왔고 그래서 즐거워서 올렸는데 거기에 덧글이 붙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동기 목사가 참 부럽다고 뭐 그런 이렇게 뉘앙스에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조금 찔림이 왔어요. 내가 이걸 괜히 올렸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은연중에 자랑이 되어버리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고 난 후에 원방에서부터 바벨론에 무로닥발라다니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할 때 히스기야가 이 절을 보면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이 바벨론은 히스기야 당시만 해도 3절에 보면 원방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 동쪽에 있는 작은 도시다 그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제국이 아닙니다. 지금 이 지중해 연안의 가장 제국은 북쪽에 있는 아수르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는 건 아직 이 남유다보다도 바벨론이 그렇게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던 당시였기 때문에 남유다와 연합을 해서 이 아수르를 좀 어떻게든 방비해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신을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사신이 온 걸 보고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신의 모든 무기고와 보물창고를 열어서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니 병이 죽을 뻔했다가 나아서 사신을 보냈으면 축하해주면 고맙다고 하고 보내면 되는데 왜 자기 병기고와 그리고 보물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다 보여줬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 이렇다. 저도
아마 그런 의도가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의도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야외 드린다. 당시에 바벨론이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바벨론이 그 당시에 아수르처럼 굉장히 강력하고 큰 제국이었다면 히스기야가 무기고와 보물창고 열어서 보여줬겠습니까? 보여줄 엄두도 못 내죠. 은연중에 바벨론을 밑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굉장히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첫성이었던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13바퀴를 돌죠. 하루에 한 바퀴씩 쫓고 일곱째 날에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나니까 여리고성이 함락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가나안 정복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아니 어떻게 그냥 성 주위를 돌고 나팔 분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가나안 척성이라는 건 가나안에서 가장 크고 가장 견고한 성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성이 그냥 돌아서 무너지는 걸 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곧바로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이성을 보면서는 말 그대로 이름이 아이인 것처럼 굉장히 작았거든요. 여리고성에 비해서. 그러니까 무시를 하고 사람 3천만 보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줄로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 있을 땐 그걸 잘 몰라요. 사람이 열이 썩어서 서 있을 때 잘 나갈 때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데 떨어질 때는 한순간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풀물을 통해 우리의 자랑을 뽑아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유익이 돼요. 유익을 통하여 우리가 겸손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겸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 빛이 아니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었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네가 누구냐 하고 질문을 하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저 맞은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를 베푸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큰일 났다고, 이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저리로 간다고. 그때 세례 요한이 한마디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일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그릇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흥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나는 쇠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고 나서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와 온 식구가 절을 하니까 곧바로 뭐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한 말이 뭡니까? 나도 사람이라. 나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나오는 겸손입니다. 그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사람은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사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예전에 할 때도 봤지만 아수르의 왕도, 바벨론의 왕도, 모든 제국의 왕들은 전부 다 뭐예요?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두로의 왕도 그렇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교만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을 때 우리는 내가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자리를 분명하게 찾게 되어지는 것, 그걸 샬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지는 상태가 샬롬이고, 그걸 히브리어로 바라크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내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그 내 주인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걸 깨닫는 것 자체가 겸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고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질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을 채우며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적인 신앙생활이지 상대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거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열등하거나 그런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 우월감에 빠지고 아니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 우월감과 열등감은 하나예요. 그냥 교만입니다. 우월한 것도 교만이고 열등한 것도 교만이에요. 그래서 열등한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우월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젊은이들이 가장 젊은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SNS예요. SNS에 사람들이 사진 올려놓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우위를 점하고 박탈감에 빠지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요. SNS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하고 소식을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과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오히려 내 자신의 영혼을 좀먹는 일이 되게 되어지죠.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죽을 병도 나았고 18만 5천의 대군을 하나님의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다 쓸어버리시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방의 바벨론에 무로덕 발라단이 사신을 보낸 그 일이 기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열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내 스스로의 자랑이 튀어나오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 제하여 주실 것을 3번이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 그러세요? 네가 너무 자고할까 하여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라고도 해요. 설교자가 설교하고 내려가는데 간질에 걸려가지고 막 입에 거품을 불고 쓰러지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세요. 약한 데서 강하여지느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음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가시들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단점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완해서 완벽해지고 싶어 해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손가락질을 받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모자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고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허물이 있어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아침마다 만나를 줍듯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짓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짓지 않고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지 않고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이든 기도하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겸손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이나 교만함이 싹트고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 열등감과 교만함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그리고 나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